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이 시간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기도의 소원도 아뢰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고 계시지요. 영안을 열으셔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길을 허락해 주셔서 들려진 말씀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꼭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오직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 시대 2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2022년도 새해 문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새해가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장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세 번째 친구인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변론이 시작되는데 그의 말의 중심은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 11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물론 앞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내용을 좀 분위기상 그 환경과 여건을 좀 보면 마치 그 대화가 재판하는 것 같아요. 어떤 법정의 어떤 모습, 그 환경을 보는 것 같거든요. 10절에 보시면 사람을 잡아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듯이 영락없이 그런 분위기와 연출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장까지 왔습니다만 두 친구를 거쳐 왔는데 이 말씀이 어떻든가요?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그 말씀과 분위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이 욥기서에 와서도요, 지금까지 10장까지 본 내용도 그렇고 앞으로 11장 이후에도 계속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을 때로는 망각의 동물, 잊어버리는 동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안 잊어버릴 것은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잘 순종하고 이루어가면 좋겠는데 솔직히요, 돌아서면 모른다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을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는구나, 그래요. 제가 예전에 비유를 하나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프로 야구 선수, 농구 선수, 축구 선수들 정도 되면 프로잖아요, 프로. 그분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아 하면 하는지 벌써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많은 훈련을 거듭하는데, 특별히 농구 선수들 그런다고 그랬지요. 농구 선수들이 골을 던져가지고 골대에다 넣을 줄을 모릅니까? 우리는 잘 못해도 그 사람들은 안 보고 그냥 던져도 들어갈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자꾸 한다고 그랬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뭐냐면 계속 공 잡아가지고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했고 수도 없이 반복해요. 영적인 훈련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귀에 딱지가 안 져요. 귀에 딱지가.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그대로 해주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귀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이 복음은 툭 건들기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도 무엇이 주관하도록 만드시느냐? 세상과 제약이 주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이 주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반복하시고 또 반복을 해요. 욥은 피고인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 성도 여러분, 성경 속의 욥의 인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예요, 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지금 피고인이 돼가지고 이 욥기라고 하는 환경의 재판장 속에서 내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 욥의 친구들은 검사가 돼가지고 계속 나를 요 모양 저 모양으로 기소를 하고요. 너는 이런 죄인이고 너는 이런 죄를 행했고 너는 이런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등등등 해서 계속해서 나의 죄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계신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지고 있어요. 11장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먼저 파악을 해드려야 되지요. 자, 1절에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보시면 욥을 향해서 말이 많은 사람, 자칭 의롭다고 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이렇게 몰아세워요. 그러면서 4절에 너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지만 6절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럽니다. 그리고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을 하면서 13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14절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15절과 16절에 그리하면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20절에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하면서 제가 욕심은 그랬어요. 성경을 오늘 이 11장은 한번 쭉 먼저 좀 읽고 나서 그리고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 배려가 그렇게 되지를 못할 것 같은데, 지혜로운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목사인 제가 막 주제를 성경을 막 이곳저곳 한 주간씩 막 바꿔가면서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강해 설교로 계속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있으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먼저 뭘 해갖고 오지요? 예습. 먼저 성경을 읽어갖고 오시면 좋을 건데 틀림없이 그런 성도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11장에 제가 지금 흐름만 읽어드렸습니다만 소발이 그렇게 욥에 대해서 논구하고 있는, 피고인의 기소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어가십니까? 흐름상으로 보면 계속 욥을 향해서 이런 죄인 저런 죄인 그러면서 지적하고 있는 이 모습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어려서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크면서 성경을 알았고 수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선교를 들어오면서 나에게 축적되어져 있는 원래의 신앙의 고정관념, 이 관념 속에서 이 소발의 논구를 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조목조목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사실은 이 소발이 말이 옳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소발의 이 말을 그래도 한번 정리를 좀 해봐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2절에서 그랬다고 그랬죠. 욥을 향해서 너 말 많다, 네 스스로가 자칭 의롭다고 하지, 너 자랑 많이 하잖아,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욥을 향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이 소발의 말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6절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첫 번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4절에 가보시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이게 무슨 뜻이죠?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런데 제가 이 말이 나와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회개라고 하는 것을 좀 지적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정치가에서도 자꾸 뭘 사죄하고 사과해라 뭐 이런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은 그런 방법밖에 없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체계 속에서 들어와 가지고 회개라고 하는 것을 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다 토설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 여기까지가 회개냐? 아니요,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도 어쩌면 그거 인정 안 해줄런지 몰라요. 말만 하는 거? 이거를 반성 정도는 혹시 모르지만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거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혹여 행함 속에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느 정도까지 구약 성경에서는 강조를 했느냐면, 내가 실수로 뭔가 남의 것을 하나 훔치거나 상하게 했거나 뭐 이런 거 있느냐? 그러면 몇 배로 갚으라고 하죠? 되면 4배로까지 갚으라고 해요. 갚아야만 그게 회개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요 개념만 알아. 뭐든지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반성하면 회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솔직히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단계를 끄집어 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해주셨죠?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는 것들 중에 내가 정말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으면 반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돌려놓으세요. 내 삶의 자리를 바로 되돌려 놓으세요. 잘못된 길을 갔으면,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바로 고치세요. 이게 회개예요. 기독교가 인정할 만한 회개. 그러나 인정하셔야 될 것은, 영적인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더라도,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회개도 누구를 의지해서 하느냐?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소발의 말 속에 회개가 사실은 들어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15절 16절에 그리하면 내 환난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래요. 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버리고 회개하면 너에게 있어진 고난, 환난, 그거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20절에 그러나 악한 자,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욥을 지적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가져와 보십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희망이 없다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맞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체계 속에서요? 내가 지금까지 성장해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의 체계 속에서 율법 중심의 사고, 세상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고, 그런 설교와 그런 말씀에서 성장되어졌던 저의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은 빈틈이 하나도 없이 꼭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미 욥기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원칙의 잣대를 들이댄 게 있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 아니고요, 누가 그렇게 인정하시냐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신앙의 원칙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틀려요. 틀릴 수밖에 없는 죄악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이 꼭 옳은 말과 같은 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도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지요? 4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11장의 소발의 말이 내 기준과 사고 속에서는 너무나도 지당하고 합당한 말씀처럼 여겼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은 말이 아니래. 이것도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훈련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보는 것, 드러나진 것,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가졌던 그 기준, 이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틀렸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은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뭔 줄 아십니까? 사랑, 사랑. 제가 사실은 올 새해 문을 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뭔 구호를 외치고 싶었느냐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자고 외치고 싶었어요. 그나마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준에 뭔가 나를 좀 맞춰갈 수 있는 작은 단추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 배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하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자라고 하는 이것을 좀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이댄 잣대가 뭐냐면 소발 네가 아니야. 지금 성경에서 누구 기준이 중요하느냐, 누가 평가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잖아요. 욥은 내가 100%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마음의 앞에서 내가 그나마 욥의 말은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너희들의 말들은 틀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선을 그어버리셔요. 제가 지금까지 반복되면서 살피면서 말씀한 거 있어요. 친구들의 말이 명확하게 하시겠습니다. 율법적으로는 틀린 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꼭 맞는 말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본래 가지신 긍휼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다. 딱 그렇게 성경이 결론을 내려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절반으로 좀 자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만 좀 쭉 읽어가면서 볼 건데, 자, 1절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적으로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하는 이 말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욥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욥기를 바라봤던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욥기는 우리가 일명 이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또 고난받는 사람들이 읽고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런 성경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욥기 그러면 고난받는 사람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지키지 않았다가 오히려 갑절의 복을 받는, 이런 것이 제 머릿속에 고정관념, 욥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욥기를 바라보는 이 선입관과는 달리 욥기를 보니까 계속해서 욥기서에는 무엇이 강조점으로 등장을 하냐면 의롭다함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본래 욥기가 가지고 있는 주제이고 중심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럽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소발의 한 말이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인데, 이 부분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다 원래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진 존재들이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절박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주제인데, 그런데 일단 성경에서 소발의 말에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 소발이 이 말을 뱉은 원래의 소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욥아,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함 얻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가는 거, 이게 성경의 아주 핵심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가 중요한데, 꼭 맞는 말씀이 욥을 향해서는 소발이 그래요, 너 의롭다함 못 얻어, 이렇게 단언하는 말인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 너무나도 무서운 저주입니다. 우리 절박한 숙제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소발은 정말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인가?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요, 욥과 친구들의 다른 점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제 바르지 못하다, 정당하지 못하다, 이건 우리가 평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반면에 욥은 어떠냔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오히려 지금 인정해주고 계셨잖아요. 친구들은 욥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친구들은 너는 너 용서 못 받는다, 의롭다함 얻지 못한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친구들은 욥을 평가했는데, 성경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욥이 옳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욥과 친구들은 도대체 뭐가 달라가지고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셨느냐, 그 발걸음을 욥기서에서, 욥의 말 속에서 몇 마디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로 욥은 보면 9장 2절을 보시면 분명한 사고를 갖고 있는데,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랬습니다. 인생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요. 친구들은 자기들은 의롭고 욥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욥 스스로는 뭐라고요? 아니야,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야, 이러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욥은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1장부터 확인했어요. 1장 5절에 번제를 드리는데,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래서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대속, 대신해서 내 죄를 속죄함 받는다. 이 대속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똑같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똑같이 다 친구들도 욥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하고, 욥은 너 형벌 받는 거 보니까, 고난 받는 거 보니까 너 죄인이지, 그러고서 보여지는 현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아니요, 욥의 다른 점은 뭐였냐면, 잘났던 몰랐던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해가지고 너는 의롭냐 나는 죄인이냐 따질 것 없이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 되었는데, 우리 스스로 어떤 행함을 통해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고, 내 죄를 대신해 줄 이가 있어야만 한다. 대속의 신앙을 가지고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되어지는 그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데요, 보여지지는 않았을지라도 혹여 그 마음속에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을까봐 대속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르지요. 친구들과 이 욥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시간 좀 됐습니다만 예를 안 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한번 비유를 삼아 볼게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있는데요, 9절과 14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요. 다시요.
이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꼭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비유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뭐냐면, 설명만 할게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그러지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세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만 놀아놓아요. 그런데 세리의 고백은 어땠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 달랐죠? 너무 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끼리 평가가 아니고, 왜냐면요, 바리새인과 세리는요, 당시 시대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사고 속에서는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냐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리새인은 의롭고요, 세리는요, 죄인 중에도 최고의 죄인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요. 다시 읽어드려요. 욥기서 42장 2절에 8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못하다, 틀렸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 6절.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즉 하나님이 직접 입을 열어서 책망하시기를 원한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계속 소발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 뒷부분입니다.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럽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성경적 구도로 보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욥은 한마디로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애맨 사람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런 죄 지은 적도 없고 그렇게 비난받아야 될 모습도 없는데 그냥 보여지는 고난과 고통이 좀 있다고 그렇게 막 지적질을 해대고 죄인 됐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정죄하신다고 그러고 너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고 너 다만 하나님이 너한테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렇지 등등등 해가지고 얘기할 때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쳐졌을까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시간을 더 길게 갈아서 다음 시간에 어차피 이어갈 거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중요한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고 정리는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이후에는요, 내 생각들은 좀 내려놓으십시다. 우리는요, 평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를 다 속량받고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일 뿐이에요. 본래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고 본래 의와 죄를 판단할 만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세상 말 좀 쓸게요.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평가를 하고 누구 앞에서 지적질을 하고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으로 대하시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군부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면서 나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